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좀 정했어요.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왜 갈등이 있었냐면 저는 보통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삶으로 계속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을 먹고, 왜냐면 이제 제가 먹어야지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금요일까지도 이 말씀을 전할 어떤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제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권면하는 내용들, 그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풀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었던 기독교 책을 꼽자면 아마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일 거예요. 혹시 읽어보셨을 거죠? 만화로도 나오고 참 되게 유명한 책이죠. 철로 역정 책의 주인공이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자, 크리스천이 일부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자들이 묶여 있는 길을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석자의 집을 지나 궁핍의 언덕을 넘어 사자의 지대에 도착했을 때 일어나는 해프닝이에요. 자, 길 옆에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있어요. 아주 으리으리한, 아주 어마어마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저 사자에게 물리겠다. 저 지나가다는 큰일 나겠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묶여 있는 길이만큼만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한가운데 정중앙에만 정확하게 걸어가면 결코 사자가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렵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 정중앙을 지나갑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철로 역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또한 저자의 탁월한 관점으로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였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였어요. 근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자지대에서
크리스천이 선택하고 결단했던 모습과 닮아 있고 같은 이치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상기를 여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예로, 여러분 혹시 한국에 가시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공항이 어떤 공항이에요? 인천공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직 인천공항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셨죠? 올해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가요? 이용하죠. 여전히 이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그런데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주 자그마한 겨자씨지만 결국 이것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부분으로 나누는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을 향해 나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되는지, 복을 누리는 방식은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과 같은 개념으로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제가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복을 누리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방식이 생명의 길이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방식이 열매 맺는 방식이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회복을 증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전쟁은 여호와의 안에 있다고, 승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있다고 믿고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실체를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회복도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을 쌓고 많은 업적을 이루어서 세상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9절은 명확하게 말해요. 피조물도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면, 내가 교회로 살아가면 이 땅의 피조물들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열매 없는 자들에게 열매를 줌으로써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 명확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근데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진리를 마주하지 못하고, 이것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편해,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그로 가십시오. 가시면 됩니다. 복음보다 더 괜찮은 길이 있어 라고 그 길을 아신다라면 가시면 돼요. 전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외에 저는 그런 길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에 비하면 아직 덜 살았지만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리저리 다 경험도 해보고 세상도 가보고 내가 원하는 것도 취해보고 살아봤는데요.
늘 제 안에 오는 것은 허탈함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나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복음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회복이 있고, 복음 안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다라면, 그 진리가 진리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에베소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금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로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 명확한 진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삶 가운데 새겨지고 풀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누리길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리고 또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요. 주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여전히 발악하면 잘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끌고 가시도록 내가 내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야 막 인겠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고 싶어도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절시키는 거예요. 때론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맞고 돌이킬 거예요, 그냥 돌이킬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빨리 돌이키는 게 은혜예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더 큰 수렁 속에 빠집니다. 세상의 빛은 비출수록 어둠이 더 짙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는 원리는 먼저 죽어야 된대요. 이게 참 놀라운 원리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그 세월을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이 없는데도 왜 자꾸 목사님이 자꾸 제가 이렇게 제목을 시간을 구원하라 하는 얘기를 오늘 이제부터 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방식을 오늘 5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15절 16절입니다.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해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대조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의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유형과 어떤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이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 빛 가운데 거할 때만 임하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하나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하나의 더 수식어를 넣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16절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이 오늘 전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보통 이런 거예요. 시간 활용을 잘해야 돼. 인간에게는 24시간은 하루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알차게 사용해야 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효율적이고 극대화하여 사용해야 돼 라고 우리는 보통 인식합니다. 나태하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세월을 아끼다라는 개념으로서 이해해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으로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자, 성경에는요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24시간이라는 물리적 개념에서 시간을 말하고 있는 헬라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로노스. 조금 공부하신 분은 이게 어떤 단어인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때와 시간이라는 개념으로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이 24시간, 이 땅의 시간의 개념,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24시간이냐는 이 우주의 법칙과 창조의 질서 가운데 24시간은 하루라는 시간이, 이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에 대한 개념으로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두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원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때, 이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자, 바울이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다 할 때 이 세월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끼다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아끼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해요? 이런 거죠. 참기름을 쏟다가 흘렸어요. 아까워. 이런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아끼다라는 이 원어적 뜻은 이런 겁니다. 구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의미예요. 다른 영어 버전도, 특히 NIV 버전 같은 경우는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활용하여 극대화하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원하라는 개념. 저는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봐요. 자, 시간을 구원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활용하여 극대화하라 라는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다라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이 수식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시간에 얽매여 사는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에 쫓겨서 허둥거리는 인생, 이 시간에 쫓겨서 낭비하는 인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 매여있는 시간을 향하여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때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얘기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시간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개념에서, 속박에서 벗어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시간이 흘려버리는 인생, 헛된 인생, 낭비하는 인생,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게 하는 이런 막연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한정되어 있고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서 그 시간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영원한 하나님의 때의 시간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악하다는 건, 때가 악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때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심판이 올 것을 안다라면 너희는 지금 하늘의 시간을 사용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즉 크로노스의 개념, 이 땅의 시간의 개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때의 개념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자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시간관이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매여 있는 그 가치관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시간으로부터 구속과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구원은, 십자가에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의 제3의 문제만 해결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모른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땅의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를 찾아가세요. 7교회라는 건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아요.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다고 말하고 어떤 교회는 핍박과 환난 중에도 순교로 승리하였다고 칭찬도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니골라당에 교훈이 번져 진리와 비질이 섞여 있다고 말하고 어떤 교회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위기에 있다라고 지적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각 교회를 찾아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깨우시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간의 개념에서 살지 말고 하늘의 시간을 살라고 깨우시라는 거예요. 7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하늘의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이 비밀들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몸된 교회가 깨어서 이 땅의 한정적인 시간에 매여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며 교회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의 왕조가 사울의 왕조 위에 세워질 그 혼란기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시세를 알았던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하나님은 그의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세와 때를 제시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그러져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십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이 땅의 시간에 매여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풀어내는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방식, 그 지혜로운 삶은 대체 뭘까요? 오늘 지혜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의 시간을 살라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단순하게 건물 짓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전한 집만큼 확실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가 있고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그 지혜가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경륜과 시간의 건짐을 받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썼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나의 애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땅의 시간에 쫓겨서 사는 인생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안식과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에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시간에 매여 있는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한정된 시간 속에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피 터지게 같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비난하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시간의 때를 살아간다면 더 가치 있고 더 회복된 길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열려야 돼요. 땅에 매여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쏟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17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 지혜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지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고 이해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도록 하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내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죠? 세상은요, 서로 지혜를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세상에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 이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뜻이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아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상상수만 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들어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겠대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나오겠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한심한 일이 없어요. 왜요? 이 비밀이 안 보이니까 세상 것들로만 내 삶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에 되어 주시는 것을 맛보지 못하니까 우린 자꾸 이 땅의 시간에 매여서 이 땅의 지혜만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임하는 것이에요.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주식 공부하고 금융 공부하고 좋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비례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관심 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시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다. 여러분 그 지혜가 임하고 싶어도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구하고 애스킹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여러분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당되는 말입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지혜로 살아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시간을 초월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향해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반드시 사야 되는 지혜 아닙니까? 그죠? 내 모든 것을 소비하고 다 내어드려도 이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거꾸로 하냐고요.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냐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혜가 주 안에 있어요. 고린도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전부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잘 살길 원하잖아요. 저도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그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정작 주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구절만 똑 띄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예요. 왜 갑자기 술 취한 것을 얘기해? 여러분 근데 세월을 아끼라는 이 개념에서, 시간을 구원하라는 개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보이죠. 아,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 방탕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방탕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겉보기에는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다라는 이 단어가 문법상 passive,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취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즉 지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지배 구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에 내가 취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취하고 제된 방식으로 나를 취하게 되면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 술 취함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술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개념을 넘어서는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청년들이 많이 묻죠. 목사님,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냐 하지 않으냐, 이 문제를 벗어나 더 큰 개념이에요. 세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술 먹으면 지옥 가고 술 안 먹으면 천국 갑니까? 그런 개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단순 논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더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치와 땅의 시간에 매여서 지배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충만하는 것은 가득 채운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술로 채울 것인가 성령으로 채울 것인가, 세상의 가치와 향락과 쾌락과 그 목적과 인정으로 내 삶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영으로 내 삶을 채울 것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술 드셔보셨죠? 처음에 내가 술을 먹지만 아시겠지만 술이 나를 먹기 시작하는 단계가 갑니다.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절제력을 상실합니다. 사단의 저력도 동일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정도, 보통 제가요, 제 근무의 날을 뭐 깊숙이 들어가 봤다고 표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참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 그렇게 술을 권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정도는 괜찮아. 또 스스로 되게 나 안 취했어. 아니, 취한 게 보이는데 죽어도 안 취했대요. 나 안 취했어. 제 속성이 이래요. 나 괜찮다. 나 아직 괜찮다. 이 정도 괜찮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신앙 짱밥이 얼만데. 여러분, 아니요, 쟤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해요. 쉽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매여 있으면 결코 자유함은 없어요.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만이 안식과 자유함이 있어요. 영원한 시간의 때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그날까지 가기 위해선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결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주께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주께서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 지혜를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시대를 읽을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도 분별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을 지금 때려 부시는 것이에요. 전쟁, 기근, 기상이변, 여러분 그거 절대로 우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세요. 탄소를 줄여야 됩니다. 자연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들의 시간과 한정된 시간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로 돌이키라 해요. 이게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의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예요. 때에 따라 내리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도하시고 트레이닝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없어요. 저희 집에 언제지? 4월달인가 5월달에 깻잎을 심었어요. 깻잎을 심었는데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분명히 옆집과 동일하게 심었거든요. 근데 옆집은 깻잎이 무릎 위에까지 자라더라고요. 허리까지 왔어요. 입이 풍성해요. 따먹어도 넘쳐납니다. 부러워요. 왜요? 저희 집은 아직까지도 무릎이에요. 어저께 몇 개 따먹었더니 허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요. 물 정말 열심히 주거든요, 저 진짜. 그래서 아직도 고민이에요. 왜 다를까요? 키우는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조금 더 지식이 있으면 잘 키울 것 같은데 그것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맞죠? 도와주세요. 성령의 역할이 이거랑 같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갈 길 몰라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더 발악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늘의 시간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열매까지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예요. 내적인 열매가 인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죠.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주점, 절제.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열매 중에 하나만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열매가 다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선택하지 마세요. 나는 선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맺혀지는 존재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 열매가 맺혀져요. 왜요? 이거는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열매를 통해 알아요.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여전히 절제하지 못하고 땅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결단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구나. 외적인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열매를 자꾸 뭔가 막 은사나 빠샤 막 너무 이런 거 아니라고요. 물론 저는 성령의 역사 중에 일하심 중에 그런 현상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를 드러내는 영이에요. 성교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네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채워야 할 공간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열매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의 열매를 줌으로써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는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돈과 사회적 위치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여 그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함으로써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 사시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19절 20절이에요.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월을 아끼는 삶, 시간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어떤 것으로 귀결되느냐? 예배자의 삶으로 귀결돼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감격이 임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그 에너지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터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존 팔퍼 목사님이 말씀하시네요. 선교의 완성은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세워가는 것이 선교의 완성입니다. 서로 화답하는 거. 화답한다는 게 뭐예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불통이었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불통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시와 찬미와 새 노래가 터져 나오면 서로 화답함으로써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데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방법,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 되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내가 예배자로 살아갔을 때, 내 안에 시와 찬미와 새 노래가 터져 나왔을 때 화답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럼 그 노래의 내용은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자, 시간을 구원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과 열매들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함으로 충만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간을 아끼며 시간을 구원하는 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런 삶은 결국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고, 자녀와 부모가 온전해지고 서로 섬기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 원리를 보셔야 됩니다. 이 원리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우린 이 땅의 시간으로부터 검짐을 받은 존재예요.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파멸하고 끝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주님의 오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종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살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하나님 의미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땅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예배자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가 이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이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누려지고 세워지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